예레미야가 본 무화과 두 광주리.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습니다. 언제 봤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나라의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다. 그래서 왕이 잡혀가고 관료들이 5위 관료들이 다 잡혀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철공들과 목공들 기술자들이 다 잡혀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는 이제 큰 지도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그 상태에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앞에 광주리가 큰 광주리 두 광주리가 탁 놓여 있는데 그 광주리 안에 무화과 열매 우리 알죠? 무화과 열매가 두 광주리가 가득 찼는데 한 광주리는 극히 좋아서 처음 익은 열매처럼 아주 잘 익은 무화과가 보였고 그 다음에 다른 광주리에는 극히 나빠서 얼마나 나쁜지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완전히 썩어서 곰팡이 났는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아서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보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극히 좋은 무화과는 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극히 좋은 무화과는 이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발은 착고에 채이고 손은 쇠사슬에 묶여갖고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다.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 것인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극히 좋은 무화과래요. 그거 버림받은 무화과 같은데 못쓸 무화과 같은 사람 생각으로는 왜 극히 좋은 무화과냐? 내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잘 돌봐주겠다. 잘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상황에 처했는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돌봐서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만들어서 그 영이 흥건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돌봐주셔서 좋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인도하여 세우고 뽑지 아니하고 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채워줘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포로가 뭐 여기 조그만한 포로가 아니에요. 임진 외란 때 우리 조선 사람이 한 15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대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갔대요. 뭐 분양에도 팔리고 단양에도 팔리고 열량에도 팔리고 그리고 일부는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이쪽으로 막 팔려나갔대요. 어떤 건 저 이란 이라크까지 팔려나갔대요. 조선 사람. 돌아온 사람 한 없어요. 그 포로로 몇천리를 잡혀서 끌려갔는데 내가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잘 돌봐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그들의 영을 흥건하게 회복시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움을 입어서 다시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들은 내 백성이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극히 나쁜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는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과 그 도망갔다가 바벨론 군대가 떠나간 후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 남겨진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 버리겠다.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농토도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 있는데 나라만 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버린다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안 돌보. 세상 모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가운데 흩어버린대.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진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남겨진 백성들을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버리게 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말거리게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하나님께서 막 쫓아다니게 한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쫓아다니게 하고 그들과 그들이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망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안 돌보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엄청난 그 복인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 피난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그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피난을 가는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굽에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서 처참하게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셔야만이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영이 강건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다니엘 세 친구는 막 불 속에다 집어넣고 또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싹 다 몰살시키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부짓게 만들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눈물 콧물 흔들며 그 음식하면서 막 객간에 앉아서 막 단식하며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굉장히 다양하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죠. 애굽으로 먼저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리게 해서 보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종으로 팔리게 해서 손은 사슬에 묶이고 발은 착고를 차고 그리고 끌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서 시중을 들면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셨다. 하나님이 단련하셨다 그랬습니다. 단련하시는 방법도 참 많은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넣어주셨나 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요셉을 낮추시고 아주 낮춰도 그냥 땅바닥 밑바닥까지 낮추셔. 무함을 하게 해서 막 가슴에 상처 덩어리를 만들어. 얼마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면 이 가슴이 언짢하겠어요. 누가 그냥 조금만 욕만 해도 막 가슴이 멍들어갖고 막 그냥 그걸 분을 삭히지 못하는데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냈는지. 사람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모함을 하고 배신을 하고 미혹을 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미혹을 하고 절망이 막 밀려오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막 그를 엄습하고 그럴 때, 그때 그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회복시키셔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온 야곱의 가족을 다 돌아오게 해서 가족을 다시 상봉하게 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 왜 그렇게 돌보셨나? 좀 편안하게 좀 나귀 타고 가서 거기에서 총리 되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먼저 낮추셔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영이 강건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잘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되면 범사에 잘되는 겁니다. 욥은 사탄이가 막 공격을 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하나님 앞에 사탄이가 가서 욥의 재산을 치게 하고 욥의 몸을 치게 하고, 그래서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욥이 몸이 병들고, 친구들이 와서 막 비난을 하죠. 아내도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종들이 막 성경에 보면 나 이것 좀 도와줘 뭐라 그러면 종들이 하인들이 눈을 이렇게 째려봤는지 눈을 흘기면서 그러면서 입을 삐죽거린다고 하고, 밤에는 잠을 잘 때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소망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날만 기다렸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으리라. 욥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있고, 하나님이 환난으로 단련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환난으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장수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냥 안 주셨어요. 그냥 안 주시고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그 영이 강건하게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도 더럽혀지고 그 영이 완전히 더럽혀지면 그 가나안 땅에 못 살게 했어요. 흩으셨어요. 신명기 8장 11절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그 광야의 안에 갇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죠. 광야 안에 갇혀서, 우리 광야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광야 안에서 빨리 연단 끝내고 빨리 요단강 건너가야 하는데, 이 광야가 왜 이렇게 그냥 길은지 몰라요. 저도 이 광야가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단축시킬 수 없나. 40년 동안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여기 성경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광대한 그 광야에서 단련하시고 광대한 그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실현시키셔서 영혼을 강건케 하셔요. 영혼을. 그냥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쓸데없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시켰어요. 더 좋은. 모든 찌꺼기를 싹 제거하고 순금같이 아주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만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영혼을 단련하셨는데, 불뱀과 전갈이 있고, 불뱀 물리면 죽어요. 사탄이한테 물리면 죽어요. 실현당할 때. 전갈한테 물리면 막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쳐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광야에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 얼마나 갈증을 느껴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 반석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그 물을 마셨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마시고 삽니다. 예. 만나를 먹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추셨어요. 그리고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하나하나 시험하시고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침내가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단련하셨다. 단련하셨다는 말씀은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픕니까? 마음이 너무 슬픕니까? 또 너무 괴롭습니까? 시련이 너무 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 돌보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단련이 되고, 이 돌보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순금같이 정결하게 되는 거야. 그 시간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돌보십니다. 그러나 부요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참 가난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사는 민족이 탐욕을 부립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 막 속에서 고기를 땡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듣고 같이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고기 먹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시간 먹어라. 한 달 동안 먹고도 다 못 먹겠고, 메추리 그 고기를 새죠. 잡아서 막 말리고 광야에서 햇빛에다 말려서 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말리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질리도록 하나님은 먹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우리 영혼이 쇠약하면 안 돼. 메추리 고기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 고기 같은 거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멸시를 받아도 상관없고 내 영혼은 쇠약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은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영혼은 쇠약해도 상관없어요. 육체가 강건해야 돼. 육체가 강건해야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유한 자는 하늘나라에 가난하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도 어렵다 그랬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스스로 만족했어요. 아마 대형 교회였나 봐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너는 눈도 멀었고 헐벗었고 그리고 가난하다. 너는 얼마나 가난한지 아느냐? 가련하다, 불쌍하다, 참으로 딱하다.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노숙자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예요. 이렇게 영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부유해질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항상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사람의 탐욕, 한없는 탐욕을 막 부리다 보면은 가난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은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그 부요함은 좋겠는데 다 부요를 추구해요. 얼마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부자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교회도 막 져드리고, 부자가 되면 내가 막 선교사들 오면은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선교사 막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다 할 거야. 근데 막상 부자가 되면 안 돼. 그렇지 않은가 봐.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것인지 설명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배부르고 이제는 먹을 거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져서 이제 등 따뜻한 데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짐승들이 많아갖고 재산이 막 축축되는 거예요.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사람이 재산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문제예요. 그때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교만하면 말씀을 버려요. 교만. 그런데 교만의 그 요소들이 많아요. 부유하면 교만해져. 부유함.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배워갖고 학식이 많고 너무 들은 게 많아 똑똑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지적 교만. 영적 교만도 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보고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달달달달 외우다 보면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목사님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똑똑해. 교만의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때가 영적 가난과 영적 쇠약함의 아주 절호의 때예요.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죠. 영혼이 쇠약하고 가난해지는 것, 세상을 사랑할 때.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 이 세상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 세상 것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고 그게 이게 정반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면은 영적으로 그 강건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건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을 버리면 영적으로 기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천주교가 왜 타락했어요? 성경을 못 보겠어요. 지금도 그 로마 교황청에 가면은 성경책이 뭐 큰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경책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대요. 성경책은 평신도가 보면 안 된다. 성경 해석권은 오직 사제들, 신부들만 한다.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잖아요. 성경을 번역하면은 막 죽였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니까 로마 교황청이 늦게 알았어요. 나중에 위클리프가 죽었어요. 번역해놓고. 죽었는데 무덤을 파헤쳐서 그 무덤을 갖다가 그 시신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막 빻아가지고 영국의 템즈강에다가 뿌려버렸어요. 한두 명이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영이 쇠약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영 분별을 못해서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베드로한테 기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성인들 만들어서 기도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 한국의 천주교들 다 제사 지내요. 말씀이 없으면 영이 완전히 병이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의 음식으로 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갈이 있으면은 영혼이 쇠약해진다.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를 언젠가 한번 갔는데 찬송가 소리가 막 크게 들려요. 밑에서 교회 누가 왔나 보네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한 분 오셨는데 새벽 4시 반에 와갖고 지금까지 기도를 해. 지금 5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 누가 전도했어요. 이거 혼자 왔어. 혼자 왔는데 그렇게. 그래요? 어떻게 왔대요? 그랬더니 교회를 원래 안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안 다니는 사람인데 유튜브 보고 부부가 막 그냥 은혜 받았대요. 유튜브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찬송 보고 유튜브에도 찬송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막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어느 날 두 부부가 왔는데 그때부터 막 새벽에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영광 속에서 하늘의 영광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런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막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5시간 기도해도 이 영이 막 안 차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은 영이 쇠약해진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내 육신은 자꾸만 세상 것만 찾아.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저 유럽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죠. 여름에 방학하면 교회가 2달간 문을 닫는데, 교회가 2달간 문을 닫으면 다 어디 가는, 바캉스 놀러 가고 해변으로 가고 다 가족들끼리 놀러 간대요. 목사님도 그냥 문 딱 잠궈 놓고 놀러 간대요. 휴가 간대요.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육신이 편안하니까 이제는 신앙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온대요. 1%, 많이 오는 데는 3%가 예수 믿는데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내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끔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설교도 막 길다고 하고 이거 육신이 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육신은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늘나라에 가면 다 상급으로 남아요. 그래서 헌신한 걸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내 자신을 낮춰서 교회에서 너가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내가 다 보았다. 육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 17절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마음의 분노를 품고 마음의 상처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어둠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점점 영혼은 병들어갖고 막 기진맥진하고 막 그냥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멸시받으며 천대받으며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들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그 환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심동체로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돌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영이 강건해지니까 회복시켜 주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을 쳐서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늙어도 이제 나중에 기진맥진하면 이거 드릴래도 드릴 수가 없어요. 기운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육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소리도 이거 늙으면 찬양도 안 나와요. 기도도 이거 오래 못해요. 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셔서 이거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내 영이 성장합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때 하늘나라에 부유함이 쌓여지는 겁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금덩어리가 뚝 떨어져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부자가 되는 거예요. 쌓아서 모여갖고 저축하고 쌓고 모아. 영적 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11조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일 헌금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헌금 5,000원, 10,000원 하는 거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사 먹고 시중에서 동태 하나 살래도 얼마나 여자들이 막 계산하며 사요. 그 헌금하는 거 이거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으로 예배 놓으시고 평생을 11조하고 살고 평생을 주일 헌금 사는 거 우리 가보면 놀래 잡으실 거예요. 이야 더 많이 할 거.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더 기도 좀 하고 찬양 좀 하며 살 걸. 감사 좀 하면서 살 걸.
내가 좀 봉사 좀 더 많이 하면서 살 걸. 그 하나 꾸준하게 하늘나라에 쌓여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거 없어지지 아니한다. 녹슬지도 아니한다.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한다. 할렐루야.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그때마다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거예요. 어떤 곰을 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TV에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몸도 그냥 잘 걷지도 못해요. 이렇게 그냥 이아까 크진 이렇게 꾸면서 배지 줍고 고철 같은 거 감나가는 거 깡통 같은 거 주워서 이렇게 해서 모아갖고 고물상에 가서 주워서 그렇게 해서 이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은 어려워 사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줄.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하루에 3,000원도 벌고 5,000원도 벌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꼭 은행에 간대요. 월요일 날은 더 많이 가겠죠. 토요일 날, 주일 날 더 많이 모아갖고 가져가. 꼭 하면은 하루에 3,000원도 모으고 5,000원도 모으고 월요일 날은 또 토요일 날 주일 3일 동안 모으니까 10,000원도 모으고 그래서 꼭 날마다 저축했는데 나중에 할머니 통장에 보니까 이게 몇 억이 들어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찾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속에서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끝까지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충성하며 복종하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금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